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단어는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많은 갈등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로 갈하면 칡을 이야기하고 등하면 등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갈등은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 여기에서 나온 한자어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성묘를 하면서 산이나 언덕을 오르면서 많은 칡넝쿨들과 그리고 등나무 넝쿨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은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방향은 정반대로 올라갑니다. 칡넝쿨은 항상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등나무 넝쿨은 항상 오른쪽으로 나무를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한 나무를 감아 올라갈 때 서로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죠. 이런 결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생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이 감아 올라가던 그 나무는 때때로 고사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마치 등나무와 칡넝쿨이 얽히고 설킨 것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나 분쟁, 불화, 다툼, 반목,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을 제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반대로 평화와 화평과 화목과 화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갈등과 분쟁 속에 있기보다는 화해와 평화와 화목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서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의 종을 용서해 주고 화해하라고 하는 이런 당부를 담고 있는 편지 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었던 부유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마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내게 빚진 것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적으로 진 빚, 즉 복음의 빚을 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종들이 있었고 그중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으로서 빌레몬의 가정의 일원이었습니다. 옛날 고대 로마 제국에서 바로 종이라는 신분은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이런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노예 제도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었지만은 고대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준 편지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정률 혹은 가정규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이 규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세계에서 종은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살았습니다.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빌레몬의 가정에 속해 있던 이 오네시모가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흔들리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주한 노예에 대해서 극형을 가했습니다. 중형을 가했습니다. 때로는 사형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에서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로마 옥에 갇히게 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었고,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로 갇힌 자 된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전도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열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는 것이 상당히 자신을 위해서는 유익했지만은, 그러나 빌레몬의 종을 자신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대접하고 영접하라고 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화해가 되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없이 변화된 것도 없이 진정한 화해는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의 사랑받는 이런 신복이 되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신복이라는 말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1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그 1이라는 아랍의 숫자에 대해서 바로 나나주에서 설명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심장이라는 뜻이다. 심장, 이렇게 나나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 그는 내 심장이라.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하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열심으로 도와줍니다. 편했습니다.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 오네시모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과거에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한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을 뿐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 그는 너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 진정한 화해가 되기 위해서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용서를 빌고 새롭고 변화된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 꼭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느 한쪽의 체념을 강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체념은 화해하고 다릅니다. 체념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화해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념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잘못했으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화해를 위해서 이런 잘못에 대한 시인과 용서를 구하는 자세,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결단 없이는 참으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그는 달라졌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위한 중요한 하나의 축이 잘못에 대한 시인과 변화라고 하면 다른 하나의 축은 용서와 관용입니다. 바로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런 자세가 다른 하나의 축이 됩니다. 아무리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빌레몬이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간절히 원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자기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은 어쩌면 분노가 치밀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도주를 해서.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냥 도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 19절에서 암시하는 바는 오네시모가 금품을 도적질해서 달아났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8절 19절에서 나온 이 내용에 근거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주를 할 때 금품을 취해서 가지고 달아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노예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 자체가 없어진 것도 없어진 것이지만 그가 일했던 그 노동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이런 재산상의 손실도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함께 있던 노예가 도주를 했다는 것은 결코 명예를 존중하는 고대 사회에서 빌레몬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명예를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자기의 종이 도주를 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오늘 8절부터 읽겠지만 1절 2절에 보면 빌레몬과 그의 집에 모인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인 중에서 부유한 가정, 이런 가정, 큰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빌레몬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지도적 역할을 했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자기 집에 있던 노예가 도주를 했다는 것은 그 명예에 많은 손상이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빌레몬으로서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서 말한 대로 분노를 일으키게 한 그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고 말한 것처럼 이런 손실을 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화해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 그를 영접하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가 바울은 과거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한 종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한 형제를 얻게 되었다. 네가 종을 잃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와 화해함으로 인해서 네가 형제를 얻게 되었다. 종보다 형제를 얻는 것이 더 유익하겠죠. 한 사람의 종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형제가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죠. 이제 너는 한 형제를 얻게 되었다. 과거보다 더 나은 상태, 이런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화해가 되었을 때 과거보다 더 나은 상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네 곁을 잠시 떠났던 것은 네가 그를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바로 이렇게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났던 이것은 오네시모를 내 곁에 영원히 두려고 한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유익해졌습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의 장이 이루어질 때 오네시모에게도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빌레몬에게도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갈등을 다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 우리 곁에서 아주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나은 상황으로 이룰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화해는 그런 상태로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화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행복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갈등들을 보면서 마치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화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해의 중재자로서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귀한 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간직하면서 얽히고 설킨 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갈등과 분열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화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갈등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귀한 하늘의 은총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환영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